할렐루야. 쉬는 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쉼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가 쉼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회복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언제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신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2절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는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 내려놓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상황을 주관하시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 찬양하며 오직 아버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너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여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내 뜻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모든 것을 주 앞에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저버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부어주어 그 복이 우리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펙터를 꺼주시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에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에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세상에 이런 복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네.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정말 행복합니까? 그냥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전에 어느 나라가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1년 만에 극과 극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가 국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나라가 1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야. 우리들은 참 행복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사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할 때 170 몇 위인가 갑자기 1위에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또 물어보는 방법에 따라서 이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행복한가,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은 고정되어 있는 대답이 아니고 어떻게 물어보면 행복한 것 같고 어떻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요,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요, 처음에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카리 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야. 왜 너희들이 행복한가 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어감은 이런 어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이 꿈꾸고 추구하는 게 사실 행복입니다. 근데 이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행복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들이 행복하다 그럴 때는 굉장히 내 주관적인 면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느끼기에 행복하지 않으면은 남들이 넌 행복하겠다라고 말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행복을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할게, 내가 증명할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죠. 나는 내가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마음속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 난 하나도 안 행복한데 예수님이 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행복을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참 수많은 행복의 그런 내용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풀러보지도 않은 거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냥 포장 그대로 리본 묶인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나는 선물 받았어 라고 끝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엉뚱한 데서 외부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행복해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요 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 팔복을 보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읽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심령이 너희들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접근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느낌은요, 우리 드러나지 않는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난 아닌데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왜 행복한가?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국이 왜 나의 것이 되었는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과연 무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빨리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 말고 이미 하나님의 선포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행복한지, 우리가 이 행복한 모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찾아가 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물질에 근거한 행복입니다.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변하고 없어지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 물질적인 복, 그 이전에 인격적인 복이 있고요, 성품과 관련된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복인 것이고 성품과 관련된 그런 복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고 물질적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반면에 팔복은요, 성품과 존재의 복이다 보니까 이것이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갑자기 막 부유해졌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성품의 복은 누가 뺏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고 또 변함없이 영원한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지고 또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기도 한 것이죠. 이 팔복이 왜 어떻게 예수님의 행복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건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말할 때는요, 이 복은 우리가 뭔가를 쟁취해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고 누가 침범할 수 없는 복이고 누가 가치를 폄하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보통 설교는요, 그 설교자를 반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설교의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고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고 설교의 방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과 그 가르침의 메시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 팔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복되다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5가지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임종을 편안하게 맞는 것. 이제 이것을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이라고 하죠. 헬라 문화에서의 복은 뭔가 하면요, 훌륭한 자녀를 두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지혜가 특출한 것, 이것이 복되다라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복되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동양 문화권에서 다 피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많은 헬라 문화권들이 거부를 했고, 어떻게 그게 복이냐고, 자식을 잘 두고 부유하고 지혜가 특출나야지,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그게 복인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복이 될 수 있냐,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게 복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을 하죠.
행복 그러면 내가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해낸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주어지는 근거가 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은요 대부분 행운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아, 나는 오늘 운이 좋았어. 내가 뭘 했는데 뭐가 되게 잘 됐어. 난 굉장히 운이 좋아.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주어지는 나의 운, 그런 거죠. 근데 축복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축복은요 누군가의 피 흘림입니다. 희생으로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복음 안에서의 복은 예수님의 피 흘림입니다. 그러니 이게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역설적인 면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떻게 죽는데 살고 사는데 죽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높여려고 해야지 높아지는 것이고 낮으려고 해야지 낮아지는 것인데 이 성경은 거꾸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그런 생각,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관으로는 전혀 해석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들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사모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팔복의 구조는 과연 어떤 것인가 보면요, 이 팔복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이 지금 복을 받은 이들의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 팔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다음 그림을 보면요, 우리 좀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맨 위가 첫 번째고 맨 밑에가 8번째인데 1단계에서 8단계로 올라가면서요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나 혼자 느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애통해지게 되고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점점 이 범위와 이 강도가 세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실감이 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팔복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9가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 모든 것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는 그런 복을 만나다가 이 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우리 안에 이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9번째 세상에서의 겪는 이런 일들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이 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9번째의 복이 굉장히 큰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되고 의를 구하고 국률한 마음을 품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는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또 팔복을 보면요,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국률한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온유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두 가지가 계속 비슷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왜 복이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요, 수평적인 관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구조를 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이 계명의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팔복 안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합니다. 또 두 번째부터 다음 페이지 보면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요, 복이 다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만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중간에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축복은요, 현재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지금 경험되어지고 나중에 경험되어질 것이고 이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못 받았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받을 것이 우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히브리서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응답을 받았지만은 지금 약속으로 복을 받았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뭐 민족이 큰 민족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그거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지만은 그것을 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백성이 많아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주셨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기도 응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팔복의 각 문장을 분석하면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행복의 선언을 하죠. 우리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복되도다,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상태가 어떤가?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헬라어 느낌 그대로 읽는 겁니다. 복되도다, 행복의 선언을 하고 행복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 다음에 행복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참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참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요, 세상에 없는 복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이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복이 되어집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세상이 꺼리는 이 가난,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무조건 착하다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굶주리고 목마름, 이거를 예수님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심령의 가난은요,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아까 처음에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머리에 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이 다음에 따라오는 그 나머지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성품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자들,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딱 이것만 설교 딱 잘라놓고 말하면은 심령의 천국에는 가난한 자들만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상하게 되는 거죠.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천국에는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비움. 비우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바로 영의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는 그 구절을 말할 때 그때 헬라어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푸뉴마,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뭔가 결핍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은 그것이 결핍이 되고 가난해지고 곤고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아기가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일 때. 뭐 대책이 없습니다. 엄마 얼굴 보일 때까지 우니까요. 누가 와서 안아줄 때까지 웁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요, 뭔가 굉장히 막 갈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내가 막 뭔가 비움이 느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영적인 갈망이 더욱 우리는 심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한 주일 내내 마음 편하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치 며칠을 굶었는데 나는 배고픈 거 모르겠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사야가 왜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백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정말 이 성경의 위인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두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나는 뭔가를 헤쳐나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그것이 나에게 채워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이 나의 결핍이 되어지는 그것을 정말로 예민하게 느꼈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이런 결핍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갈급함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소망이 생기고 이런 욕망이 생기고 이런 갈증이 생기는가? 뭔가 세상의 즐거운 것을 찾아봐야 되나? 그러면서 그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자꾸 엉뚱한 데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이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는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한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완벽함과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이 거룩함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기는 그런 갈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갈급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나는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엄청난 부자, 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부자 앞에서 내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살고 있는 거, 뭐 집 좀 좋고, 뭐 차 좀 좋고, 뭔가 좀 통장에 좀 있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정말 세계의 1, 2, 3위 부자를 만나면요 그 앞에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은요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진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요 영적인 갈망이 크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바라보고 나에게 채워달라고 간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날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은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끝났습니다. 비움.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겸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꾸며낸 가짜 겸손도 아니라는 거죠. 비록 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은요 다른 대안이 많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일들도 많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이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또 못할지라도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도 역설적인 말씀이죠. 만약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은 바보라고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은 세상이 너희를 높이리라. 세상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낮추면은 밟아버리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겸손. 첫 번째는 비움, 두 번째는 겸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 봅시다. 의탁. 의탁.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평생토록 고기 잡기를 하던 이 베드로가 밤새 아무런 고기도 못 잡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실패와 좌절감으로 이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게 뭐 배를 빌렸던 건지 아니면 뭐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물고기를 못 잡았던 게 굉장히 베드로는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감을 가지고 이제 무트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남의 말이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였을 때 베드로는 놀랐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룩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분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기력한 죄인인가, 그거를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고기잡이를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능력인 줄 알았죠.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이 많아서 고기 많이 잡는 줄 알았죠. 이때쯤 되면 어디쯤에 고기가 있을 것이고 이 물밑에 지형이 어떠니까 여기쯤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이고, 이런 내 경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잡았을 때는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지혜가 없는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돌봄, 능력 주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화합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읽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전체는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회개의 방향이 뭐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거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내 심령은, 내 마음은, 나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죄들이 발견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부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을 소유할 만한 존재인가? 아까 천국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 어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참 행복은요, 하늘나라로 열리고 하늘나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사실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을 때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결국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난하여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사모하여서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에 갈망하여서 가난해지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